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의 직분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 줍니다. 바울이 비난받았고 오해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핵심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었어요.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된다. 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빛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고, 또한 바울 사도의 육신적인 그러한 행색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가 또 고난을 받고 하는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약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을 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복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과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쇠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그가 약해지지만 그것은 결코 그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그는 체험하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는 게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아마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만약에 쉽게 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그가 유망한 그러한 유대교의 한 촉망받는 젊은이고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앞날이 아마 보장된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가 어떤 종교적인 거나 어떤 학식의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갖추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편안한 인생만을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모욕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그가 가치 있게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유대 적대자들이나 그가 또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많은 고생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어찌 보면 그 길은 그에게 이전에 비교해서 너무나 힘든 길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걸어가는 이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복음과 은혜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쉬운 길을 가다가 편안한 길을 가다가 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의 편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었고 약해지는 길이었는데, 그러한 삶의 길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가 그러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분명한 그 나름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그러한 삶을 끝까지 자기의 순교를 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나름의 확신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졌던 확신, 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믿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은 실패한 인생이고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가 그가 외쳤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죠. 유대인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을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다. 나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가졌던 또 다른 확신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 이하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할지도 모르고 참 힘든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무슨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거,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을 겪었지요. 그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확신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날로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짐을 나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내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겪어요. 힘든 일을 해요. 사람들로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더 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교도 해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내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미래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되니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길을 가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18절에 덧붙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는 겉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속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의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겉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속사람의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인 사람 아무개를 말하는 게 이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자연인 아무개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자연인 아무개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무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이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믿고 살아가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겉사람의 삶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두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서 둬요.
외모, 키, 학벌, 세상의 어떤 직장, 세상의 물질의 성취,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가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의 삶은 그러한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이 질그릇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참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보배임을 알아요. 그 보배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은 이 겉사람의 그것을 꾸미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보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능력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지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16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할 일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아플 때, 또한 나의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등등 우리 안에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사람이 낙심해야 될 상황에 거기에 얽혀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겉사람의 그 가치에, 겉사람이 낡아지는 데 매여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붙잡는 거, 그건 뭐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참 힘든, 어쩌면 고난의 길을 그의 인생의 길에 걸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 겉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있음을 그런 확신했고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에서 아주 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양주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분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그를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아주 그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선교에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방해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회 자체에 큰 영향도 있고, 그래서 후원이 끊기고 막 거기에 속한 선교사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람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는 것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선교 헌금이 많은 금액이 가게 하고 또 오해가 풀리게 하고 그래서 선교의 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해주고 계세요. 당장 눈앞에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복이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도의 길, 사역의 길,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여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그 길을 완주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도 그의 사역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겉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지고 겉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가득한 삶일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날로 매일매일 나날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하여금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만난 환난들, 우리가 만난 시련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한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에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참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 중에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